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믿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칭찬,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칭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룻의 온전한 순종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룻기를 좀 강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으면 또 사실 좀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또 룻이 좋은 배경이었다면 또는 그가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림의 떡처럼 부러워하다가 말 텐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모로 봐도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조건이 안 좋은 좀 열악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얼마나 귀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장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칭찬이지만 룻을 향한 보아스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곡식 단 더미에 가서 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곡식 단 더미에 누울 때에 그때 룻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오미가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가르쳐주는 내용, 시키는 내용이 보통 사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모르는 모압 여인이 순종하기에는 힘이 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믿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시킨 대로 가만히 가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누운 이불 끝에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요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또 우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룻이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면 훨씬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 끝에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우라고 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하기는 해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편안했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웠겠습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이건 꼭 내가 그 상황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룻의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수치심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시키는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황상 볼 때 막 그렇게 편하고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보아스가 어떤 상황에서 누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것은 곧 뭐 했다는 말입니까? 좀 우리말로 좀 거하게 좀 취해가지고 뭐 그렇게 누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만약에 룻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거기에 잠이 들었는데 보아스가 새벽이 지나서 아침까지 그렇게 고나게 푹 잘 잤으면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보아스는 잠을 잘 잘 수 있었을지 몰라도 룻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눕기는 누웠는데 이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몇 시간 동안에 거기 가서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참,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잠이 들었는데 푹 자도록 뭐 하지 않으셨다?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누웠는데 밤중에 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건요 그냥 보아스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면 안 되고, 누가 보아스를 깨웠다?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룻을 위해서요. 이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뇌가지고 그래서 또 한 잔까지 하고 이렇게 자면 이게 일어난다. 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밤중에 보아스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니까 웬 여자가 발밑에서 누워있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때 룻은 코 골고 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강심장 같으면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자다 일어났으면 이 그림이 참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밤중에라고 하지만 이게 거의 막 새벽에 한참 깊은 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밤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깨우셨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여자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에 모르는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 귀신인지 사람인지, 그래서 귀신이거든 물렀거든 사람이거든 뭐라 나가라 뭐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하는데요. 여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고 하면 2장 13절 내용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그럼 지금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녀. 하녀 중에 하나보다도 못하다니까 하녀보다도 더, 하녀가 가장 최하층 계층인데 하녀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녀 룻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녀나 여종이나 이런 문화를 잘 몰라서 이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하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으로 맺어질 수 없는
신분의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여종은 아내로도 맞을 수 있고 첩으로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였습니다. 신분을 높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말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당신에게 당신과 연관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당신이 원하면 당신의 아내도 될 수 있고 첩도 될 수 있는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왜 그러면 이 룻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녀라는 단어에서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이 말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곧 결혼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관계를 맺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장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하녀는 주인에게 청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종은 주인에게 청혼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누가 누구에게 청혼합니까? 보통 가진 남자가 여자한테 하고 힘 있는 자가 하고 많이 가진 자가 하지. 가난하고 뭐 우리 말로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 찾아가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결혼 되겠습니까? 결혼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오늘 룻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낮춘 말이지 진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군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는 선생님보다 인격이 떨어지거나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은 존경의 의미이고 내가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 저는 당신과 절대로 같은 존재가 아니니 저를 마음대로 부려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하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룻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밝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룻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유혹해서 힘 있는 자, 가진 자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내 일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처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청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룻조차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실 심히 염려스러웠을 것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청혼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하는 상황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자고 있는 남자의 처소에 들어가서 이불 밑에 있다가 자다가 한밤중에 깨가지고 놀라서 누구냐고 묻는 남자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참 너무 아이러니하고 넌센스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냈고 또 며느리는 무슨 마음으로 시어머니 말 따라 순종하고
그럼 이 상황을 누가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느냐? 이 상황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다가도 이 밤에 여자가 들어온 것만 봐도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라고 오만정이 다 떨어질지, 아니면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지, 또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업 물을 자가 결혼까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이것은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셨는지, 그것은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누가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상황을 몰아가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알고 계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룻도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 역시도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 역시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이 성경은 아주 흥미롭고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비록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보아스의 대답이에요. 오늘 룻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 순종의 그 위대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그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상황을 보아스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하고 충분히 당황할 만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뭐라고 이 고백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룻의 신앙, 룻의 믿음, 룻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순종을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다.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보아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젊은 모압 여인 룻이 자기에게 청혼을 하는데 오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젊은 자가 뭐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청혼한 사람이 있었다. 이걸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외모가 좀 예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쁘다는 기준은 다 각자가 다 다르니까. 어쨌든 젊은 여인이 딱 봤을 때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청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왔지만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기서 젊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왔어요. 만약에 그가 젊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면 그는 결코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유다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에 있으면 거기에 친정 부모님이 계시고 친정 식구들이 다 있고 나면서부터 자랐던 자기를 잘 알고 자기와 친하고 부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을 버리고 유다에 온 것은요. 더 좋은 혼처를 얻기 위해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따라올 때 이미 남편은 이미 죽었고 시어머니는 이미 망한 집안이 돼서 갈 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적어도 룻이 세상적인 출세와 세상적인 성공과 안위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따라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현실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기 쉽습니다. 막상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역시나 어떻습니까? 이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젊어서 혼자 돼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내가 이삭줍기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무슨 낙이 있겠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들이 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생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왜 시어머니를 따라왔을까? 내가 그냥 고향에 남았더라면 내가 형님처럼 오르바처럼 돌아갔더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지금 좀 얼마나 편안하게 살 텐데 내가 여기 왜 왔을까라고 하는 후회나 아쉬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라도 누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이 그럼 내하고 같이 살자 그렇게 했을 때 선택하기가 쉬웠을 것인데 룻은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는지 그 본질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젊은 자건 가난한 자건 부유한 자건 젊은 자가 청혼했을 때에 따라가지 아니했다. 이것을 이미 누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네가 기업 물을 자를 하고 네가 신앙을 찾아온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더하다. 처음에는 당장 그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되면 뭐 매 좀 맞지 뭐. 매 좀 맞지 뭐 하는 거하고 실제 매 맞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이고 막 뜻대로 안 되면 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가다라도 하지. 하다가 다 안 되면 뭐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말로 하는 거 하고 실제 밑바닥이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온 그 자체, 그 인애도 대단한데 실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그 신앙과 자기의 그 약속을 지키는 그것이 더 크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누구의 칭찬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룻은 편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룻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라왔는데 실제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뭐 했다? 그것을 실천했다. 룻은 그녀가 한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알았어요. 보아스가 알았다는 것은 누구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새로운 꿈과 야망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왔는데 실제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 했다? 자신의 신앙과 고백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칭찬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만약에 교회에 오셨다면 아이고 막 예수 믿는데 뭐 되는 일이 왜 이리 없고 더 어려운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계속 하는 일이 안 된다. 언제까지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저도 안 믿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로 보아스가 정말 그렇게 도와주는 상황이 되기 전 그때 룻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불행하기만 했을까? 룻은 행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고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와서 정말 딱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돌아갔던 때가 무슨 때였습니까? 추수가 시작하는 때였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추수가 시작했지만 이방 여인이 도대체 어디 가서 이삭 죽기를 할까 했는데 마침 찾아갔던 집이 자기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줍는 양이 열흘치 품삯이 될 정도로 풍성하게 줍도록 했을 때 그날 그 저녁에 룻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감사가 넘쳤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보고 받아들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룻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 줍기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이삭 줍기는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약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다지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얼마나 그 일을 성실하게 했는지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두 번째 칭찬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다 안단 말입니까? 룻이 어떤 마음으로
와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미쳤지, 내가 순간 돌았지, 내가 시어머니를 왜 따라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삭을 죽을 때도 이놈의 신세 이러면서 막 그리고 참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보아스의 성읍의 사람 백성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한. 그런데 성읍 백성들이 다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자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청혼해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처음에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했던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자가 필요해서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철저하게 자신의 고백대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대로 살았고,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보아스가 아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성읍 백성 모두가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밤에 누구냐? 웬 여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랬는데, 마음이 불편했는데, 당신의 여종 루시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봄눈 녹듯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이 유혹하기 위해서, 일신의 편안을 위해서 오늘 이 야밤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그가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신앙생활 편하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내가 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는 내용 중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당장 편하게 살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삶보다 오늘 무엇과 함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좀 힘에 좀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룻이 좀 힘들게 했어요. 편하게 대충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것이 그동안에 룻이 와서 잠깐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상은 상상할 수 없는 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힘들게 해야 하느냐? 그 잠깐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룻기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저도 룻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즐거움보다는 이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너희끼리 막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너희끼리 막 신앙생활 해라. 너희끼리만 예배 드려라. 새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갖지 말고, 아이고, 너는 뭐 성격이 뭐 남한테 가서 하는 게 잘 안 되잖아. 그렇게 자꾸 편하게 살지 마시고요. 좀 새 사람이 오면 좀 성격이 좀 잘 안 맞아도 반갑게 좀 하고,
좀 인사도 좀 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꿔야죠. 군함을 움직이는 함장이요. 가고 있는데 앞에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뭐라고 연락했습니까? 야, 여기는 군함이다. 앞에 있는 배를 옮겨라. 근데 배가 뭐라고 해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배가 옮겨야 됩니다. 뭐가 옮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룻은 젊은 청혼자를 따라 편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약속과 신앙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도 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이 나중보다 좋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이 처음보다 좋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룻처럼 그렇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약속과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